오늘 선교의 AB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 전에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자주종종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최초의 The First Missionary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은 또한 최고의 The Best 선교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교사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가지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은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또 사도행전이 증거하듯이 초대교회는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며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파송하셨고요. 파송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싶네요. 선교 ABC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또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ABC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먼저 A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누가 선교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에이전트 삼으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가 선교의 에이전트가 되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명령을 듣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시면요,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그들의 영이 맑을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계획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교회가 에이전트가 되어 수행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보냄받은 자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또한 보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된 우리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죠.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받은 교회는 또 사람을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 단체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교의 에이전트는 교회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성경과 선교의 역사를 다 고려할 때 선교는 교회가 에이전트가 되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의 IMB라고 하는 국제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 선교부에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preliminary questionnaires 가 있어요. 거기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의 파송교회가 어디냐고. 가장 기초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양육해주고 점검해주고 또 보증해줄 파송교회가 어디십니까? 그 파송교회가 없으면 파송받지 못합니다. 우리 노르트 아메리칸 미션 보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북미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노르트 아메리칸 미션 보드도요, 파송교회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nem은, 노르트 아메리칸 미션 보드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한다고. 우리는 그 교회를 돕는다고. 자, 이렇게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사역 경험이 많은 선교단체일수록 선교 사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교의 에이전트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또 드릴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많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최소한으로 한다. 2번, 최대한으로 한다. 3번, 적당히 한다. 고난이도 문제예요. 고난이도 문제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답은 희생적으로 한다예요. 희생적으로 한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없는 안디옥 교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파송하라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 안디옥 교회로서는 큰 희생입니다. 큰 희생이에요. 선교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희생했어요.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는 그런 희생을 감당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17명의 선교사가 잠들어 있어요. 15개 나라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 희생을 힘입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복음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가 아니겠죠. 477명에 들지 않으신 다른 희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본국에서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희생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희생적인 선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희생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 하면서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희생적으로 선교하려고 할 때 정말 선교하다가 교회가 희생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선교랑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문 닫았더라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선교 안 하다가 전도 안 하다가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말,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선교 열심히 하다가 문 닫았다,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A 때문이에요. A. 교회가 선교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변호사를 고용하시든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든 에이전트를 하이어 하셨는데 그 에이전트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담돼서 파이어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최선 다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교단에 J.D. Greer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아주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해마다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해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파송해요. 미주 전역에, LA에도, 아틀란타에도, 워싱턴에도 계속 선교를 내보내요. 파송을 해요. 우리 미국 분들도 직장 때문에 이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교회 개척에 사명이 있으신 분들, 감동이 있으신 분들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Gain by losing이라고. 잃으면서 얻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나요?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에이스를 파송합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탁월한 분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가면. 점점 무서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희생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두렵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물질을 희생하시고 시간도 희생하시고 휴가도 반납하시면서 교회의 선교 활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저는 목회자로서 떳떳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희생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는 build예요. build. 자,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세요. 방금 A에서 선교의 이 에이전트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선교는 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목표가 있어요. 바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선교와 교회의 선순환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그 선교가 또 교회를 세워요.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다들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죠. 대부분이. 물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개인에게 전달된 편지도 있지만 본인이 개척한 대부분의 편지가 본인이 선교했던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21절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목양을 하는 거죠. 권하고 흔들리지 마라. 또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고 권면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선교가, 성경적인 선교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전도하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인내하시면서 또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 우리가 잘 봅니다. 또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또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콜롬비아 선교팀은요, 후사가수가 지역에 우리 김태정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돕고 왔어요. 사실 파송할 때만 해도
회의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선교사님께 힘을 많이 드리고 그 뒤에 이제 개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보고 자료에서도 보신 그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후사가 지역에 교회가 이미 개척됐다고. 저는 이 예배를 창립 예배로 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뭔가 교회가 포맷을 갖추어야만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함께 전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됐습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팀이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클락스턴 선교팀 우리 시티 오브 미니스트리와 4년째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교하였습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사역자를 한 가정 발굴해서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여러 번 간증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교역자를 발굴해서 우리 교회가 샌딩 처치가 돼서 교단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제 파송하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또 아프간 난민들이 모여서 사실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알리라는 사역자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계류하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알리를 찾아가 선교했던 우리 교단의 IMB 선교사님이 이 알리를 전도하고 침례주고 제자 올려놨던 바로 그 선교사님이 터커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안 놀라시네. 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말씀 잔치를 하는 기간 중에 이제 새로운 사역자 일라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와서 인사드릴 거예요. 원래 축구 선수가 되려고 난민으로 미국에 왔다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사역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어요. 우리가 클락선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이전트로 하이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귀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워싱턴 선교팀도 우리를 호스트해 주신 엠마오 교회로부터 정말 많은 섬김을 받기도 했어요. 세상에 공항 도착한 날 저희를 다 납치하셔가지고 여기로 치면 H마트 같은 곳이죠. 가서 빨리 밥 먹으라고,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얼마나 배 터지게 먹고 왔는지. 제가 선교 다녀와서 글쎄 바지가 안 맞습니다. 많이 걷기도 했지만 먹은 게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랑받고 저희도 그 교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선교 사역 중에 한인마트에서 전도하고 또 뜨겁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가 또 다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꿈이 있습니다. 저희가 돕는 콜롬비아의 현지 교회 그리고 클락선의 이 교회가 나중에 저희와 함께 선교를 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멋지겠죠? 함께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원해요. 여기서 A, B를 생각해 볼 때 선교 사역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에이전트이자 동시에 선교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저 56% 안에 내가 들어갔을까? 뭔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찢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답게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려요, 말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면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지지만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옳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옳은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옳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옳은 것이 있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4주년이 됩니다. 4주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4주년 이후에 늘사랑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 여러분이 또 교회이시죠?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C, continue입니다. continue라고 했지만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은 never stop이에요. 근데 A, B, C로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continue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는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어요. 오늘 간증을 들으셨을 때도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장애물과 방해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Missionary success is measured not by visible fruit, but by your faithfulness, our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멈추려고 해요. 우리 그만두게 만들려고 해요. 낙심을 심어줘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Never stop. Never stop. 멈추지 말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자고요. 정하자고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질려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ever love 네 글자 하면 여러분이 never stop 한번 해보세요. ever love, ever love. 네, 더 원고가 있지만 여기서 끝낼게요. 잘하셨어. 우리 교회 와이파이 이름이 ever love, never stop이에요. 여러분, 와이파이에 접속하시고 싶으신 분은 ever love, never stop에 접속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서 오불 받으셔서 선교 헌금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 선교 결산했지만 또 다시 할 겁니다. Never stop. 콜롬비아 never stop. 클락스턴 never stop. DC never stop. 윤욱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같이 해주세요. Never stop. 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Ever lov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선교의 에이전트로 고용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선교 우리가 never stop, 끊임없이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실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네버스타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의 ABC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continue, never stop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